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니엘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그 왕의 왕궁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왕에서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근데 그 왕에게 왕궁에서 주는 음식은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이에요.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이제 왕궁에 있는 왕이 먹고 또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요 오늘 8절 말씀에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왕에게 드려진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걸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거는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했죠.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응답을 붙잡고 뜻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자로기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으로 작품을 만드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지만 그 현장에서도 그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언약을 놓치지 않는 그런 뜻을 정한 거죠. 오늘 우리 제자로기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오늘 새 학기 시작하는 3월 2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어떤 현장에 가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함으로 언약적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경쟁 시대를 넘어서려면 세 가지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쟁 시대를 넘어서려면요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작품을 붙잡아야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말씀드린 대로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한 거죠.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됩니다. 첫째, 복음이 없어져서 포로된 상황을 기도로 넘어서야 합니다. 문제와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고 응답이 왔을 때는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포로 현실 속에 있죠. 우리가요 삶 속에서요 복음을 놓치면 바로 사단에게 포로가 되잖아요. 우리도 사실 포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첫 번째 비밀이요 상황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 현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 현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넘어서야 돼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붙잡아야 될 응답이죠. 근데 지금이요, 우리 가정의 그 상황, 내 직장의 그 상황, 또 내 개인의 그 상황, 그 상황이요, 복음이 없어져서 나에게 왔다, 복음이 없어져서 그 상황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왔을 때 반드시 복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요, 이 문제가 오면 복음이 없어지니까 그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상황 속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요, 응답이 오면 성취감에 빠져요. 응답이 오면 그 응답에 빠지는 거예요. 그 성취감에, 응답이 오니까 성취감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성취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성취감에 사로잡히면 그 뒤에 오는 굉장한 허무감, 그 뒤에 오는 굉장한 문제는 그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취감이 오면 그 뒤에 굉장한 허무감과 문제가 와요. 그래서요, 가수들이요,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면은 그 뒤에 막 마약을 하고 막 그 뒤에 막 자살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취감 뒤에 오는 그 굉장한 허무감과 그 영적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이 왔을 때도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은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요, 응답이 왔을 때 그 성취감에 빠지면 그대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이 왔을 때도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응답이죠. 그러면서요, 잘못된 일과 잘못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굉장한 기도와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첫 번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라. 내가 있는 그 상황을 기도로 넘어서라. 특별히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을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기도로 그 상황을 넘어서라.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우리를 증인으로 살리는 자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포로로 끌려온 것 같은데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 현장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신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속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는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내 수준을 아예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도 모르면서 이유가 없다, 그건 정말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요, 기본도 안 되고 상식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요, 복음이면 다 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거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기본도 모르고 상식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유를 모르면서 이유가 없다, 기본도 안 되고 상식이 안 되면서 복음이면 다 된다, 그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요, 안 돼요. 그건요, 이유를 모르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유를 알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요, 넘어선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기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확한 이유를 알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진짜 이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진짜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응답이 와도 응답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증인으로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증인으로 보내신 이유는 간단해요.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되니까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요 응답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요 응답 때문에 그 성취감에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응답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응답이 왔다고 해서 그 성취감에 취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응답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 왔을 때도 복음을 누리고 응답 왔을 때도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요 응답을 완전히 넘어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요단, 여리고는 응답이 맞지만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응답으로 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여리고 가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 요단 가르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했잖아요. 근데요 그게 응답인데 그거 응답이 사실 아니거든요. 반대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안 믿으니까 홍해를 가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안 믿으니까 요단을 가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안 믿으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맞는데 응답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자로기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응답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은 10가지 비밀과 393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그 상태가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10가지 비밀은 뭐죠? 독립, 영적 사실, 역발상, 시너지, 위기, 무경쟁, 재창조, 서밋, 광야 절대, 이걸 다 붙잡는 겁니다. 이 10가지를 누리는 그 상태가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393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서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393을 누리는 이 진짜 응답과 상관이 있는 거지 눈에 보이는 응답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위기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심지어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그 어떤 것도 상관없고 나에게 오는 응답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10가지 비밀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393 기도를 누리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응답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거 그거 남아있다. 그게 진짜 응답이다. 지금 오는 응답, 지금 응답이 안 온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라. 우리는 393을 누리는 기도, 거기에 기준을 둬야 된다. 그게 진짜 응답이다.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할까요?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전통과 싸운 새 청년. 그랬죠. 3가지 힘을 가지고 전통, 문화, 우상이라는 흑암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 3가지를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요 영적 서밋이 돼요. 우리는요 문화 서밋이 돼요. 우리는요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 헤븐리 탤런트 이걸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누릴 때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뭐하고 싸운다고요? 전통하고 싸우는 거예요. 문화하고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뛰어넘어서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새 청년처럼 위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을 넘어서고 수준을 넘어서고 응답을 넘어서면 위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위기가 오면 무너져요. 근데요 우리가요
상황을 넘어서고 내 수준을 넘어서고 심지어 응답까지 넘어선다. 그러면요,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사람은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응답이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잘 아는 다니엘 세 친구 있잖아요. 이 세 친구들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면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불 속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굉장한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래서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꼭 싸워야 될 응답이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짓과 싸운 다니엘 그랬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거짓을 넘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다니엘이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글을 해석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가면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장에 가면요, 분명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걸 예상하고 현장에 가야 돼요. 이 다니엘이요, 이걸 예상하고 이걸 알았던 것이죠. 다니엘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살고 죽는 것과 상관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모략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모략하는 이런 악법을 만들었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는데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요, 살고 죽는 거 아무 상관없다, 전에 행하던 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언약을 붙잡은 거죠. 이게요,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작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망과의 싸운 에스더 그랬죠. 하만이 유다인을 몰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왕후가 되었을 때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누굴 준비했죠? 에스더를 준비해서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요, 왕후가 됐는데 유다인인 건 말하지 말라. 에스더 2장 10절이죠. 네가 지금 유다인인 거 지금은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시켰죠. 위기 때 그것을 밝혔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 16절. 지금 가서 유다인인 것을 말해라. 유다 민족이 죽게 됐을 때 지금 가서 네가 유다인인 걸 말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모르드게가 얘기했습니다. 위기 때 얘기한 겁니다. 위기 때 지금 가서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7장 1절에 15절 거기 보면요,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유다인인 걸 말하게 되죠. 에스더는 이 위기를 통해 불임절이라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언제요? 위기 때. 언제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을
영적 문제 치유하는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포로로 가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거기서 세계복음화를 하라는 세계복음화의 길을 여신 것이죠. 그래서요, 왕 앞에 세워서 왕에게 답을 주고 그 왕을 치유하고 영적 문제를 치유한 겁니다. 왕들과 그 나라에 정확한 답을 주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보냈고 다니엘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우리의 업을 237 5천 종족과 맞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그 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직장 간다.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요, 평생 고생하세요.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직장하고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사업한다. 여기에 진짜 답이 나지 않으면 직장 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나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업이, 나의 업은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한 업이다. 여기에 답이 나지 않으면요, 인생을 사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빨리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나의 업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직장 다니고 나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직장 간다. 여기에 진짜 답을 내리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와 주의 종을 돕는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교회와 특히 주의 종을 돕는 비밀 결사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홀리 메이슨, 거룩한 그 단체, 그러면서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세우는 그 사역,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남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좌를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응답도 넘어서게 하옵소서. 237 5총 종족을 살리는 우리의 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남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상황을 넘어서고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현실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고 내 수준을 넘어서고 특별히 응답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남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고 내 수준을 넘어서고 심지어 응답도 넘어서서 나의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길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